성탄절입니다. 성탄 이브에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성탄절, 작년 성탄절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네요. 올해 성탄절은 여러 가지 지금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지금 전국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체감 온도 느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연말이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이제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원래 18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절기의 어떤 그런 본질,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이제 절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말씀에 나온 내용 중에서 그 우리가 좀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18절부터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게 되면 그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아비벌이라고 하는 나와요. 아비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유대의 어떤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날짜 개념이 있거든요. 유대인의 어떤 그런 시기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것처럼 이 아비월이라고 하는 것이 뭐 며칠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충 이게 봄이다 하는 거 뭐 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그 아비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유대의 어떤 유대인이 지키는 어떤 그런 절기인데 보통 7월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돼요. 복잡한 거, 아주 까다로운 것들은 우리가 다 다루기는 그렇고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7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후대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는 니사온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죠. 아비월이라고 하는 건 유대력인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역으로 바뀌면서 니사온.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에레미야서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선지서를 읽으다 보면 니사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니사온이라고 하는 절기가 아비월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비월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날짜로 계산하면 음력이 아닙니다. 양력으로 계산하면 한 3, 4월 정도 된다. 그러니까 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봄. 그러니까 아비월을 지키는 무교병을 지키는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시기가 바로 봄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비월은 이제 무교절을 이제 지키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그 원력이고요. 그 무교절이 3, 4월에 지키는 것이라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진무초는 두 번째 절기가 이제 맥추절, 이제 보리가 나서 이제 수확하는 그 추수감사제인데 우리가 보통 수장절 마지막에 공부했던 수장절의 어떤 추수감사절과는 조금 다른 거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감사헌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맥추절이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어떤 유래라고 볼 수 있죠. 밀을 수확하는 그런 감사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 그래서 무교절 기간 동안 수확한 이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 이것을 이제 오순절이다. 오순절. 그러니까 보리단을, 그러니까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 사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잘 알죠.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근데 같은 일입니다. 맥추절, 또 오순절.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5월에서 6월, 그러니까 3, 4월이 보통 아비벌이라고 무교절을 지키는 그 시기라면 한 5월, 6월 정도, 6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6월 정도라는 것은 맥추절을 지키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었는데,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후에 가을에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송구용신 예배 개념이 강하죠. 이 수장절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는 수장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텐트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초막 그렇게 아주 근사하진 않겠죠. 우리가 보통 텐트 집회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거기서 지냈거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광야에 나가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보통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한 주간 지냈는데 한 주간 동안 광야에 나가서 지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그 국가 정책이 이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그 모든 회사에서는 휴가를 부득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제하고 휴가를 반드시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받으면 자녀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주변에 들판에 나가서 이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좀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을 하면서 건물을 지면서 우리도 베란다가 있잖아요. 근데 베란다를 좀 크게 짓습니다. 우리 요즘 주거 아파트도 앞 베란다가 사실 큰 편이죠. 그 베란다를 그렇게 짓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자녀들과 거기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초막 조상들의 어떤 그런 고난을 생각하는, 그리고 자녀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건 민족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 36년 정말 같은 고난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6.25의 그 고통. 근데 저기서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일제시대가 뭔지, 6.25가 뭔지, 개념 자체가 잘 없어요, 지금. 그런 이유가 뭐냐면 부모 시대에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부모 시대에 이렇게까지 아픔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자녀들은 전혀 딴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에 대한 민족성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무교절이 이제 3, 4월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맥주절이 5, 6월, 한 6월 정도 된다 그랬고, 수장절, 이 초막절은 언제냐? 한 9월, 10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아마 시작되는, 우기가 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8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8절입니다. 한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절기를 지키는 그 본질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이제 유교분과 함께 드리지 말라. 내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거기는 헌신과 순종에 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의 삶을 살라고 하는 초대거든요. 특별히 그 18절에서 너는 내 희생의 피를 누룩이는 떡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유교병과 함께 누룩이는 떡이라는 게 이제 유교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병과 함께 누룩이는 떡과 함께 드리지 말라. 원래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는 누룩 있는 떡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누룩 없는 떡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세속적인 방식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룩 있는 떡으로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왜? 우리가 먹는 식량은 다 누룩 있는 떡인데, 여러분 이스트 넣어가지고 그게 부풀어도 빵이 맛있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빵이 그니까 어떻게 그 빵이라고, 그 과자지, 그 빵이 아니잖아요. 먹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왜 누룩 있는 떡 꼭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건 뭐 오래전의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사는데 왜 일부러 누룩 없는 떡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드려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싱가포르부터 아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님이 그 강대에 쓰면서 뭐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셔츠 이제 풀러진 셔츠 입고, 청바지 또 뭐 입고서 이제 강대에 쓴단 말이에요. 처음에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특별한 무슨 세미나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생소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젊으신 목사님들 중에서,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셨던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걸 닮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지침이 들어온 게 뭐냐면,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예배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점점 전통적인 예배의 개념이 아닌 모든 교회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배 전에 찬양이 이루어지고 찬양팀이 한 20분 정도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예배가 있잖아요. 물론 열린 예배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좀 꼭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게 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어떤 1부, 2부, 3부가 예배가 있다면 2부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한번 드리겠다. 열린 예배로 난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찬양도 사모하고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드려지는 예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슨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총회에서 이것을 조금 원래 예배 형식을 고수해달라고 하는 원칙을 지금 지침이 내려왔어요. 목사들한테. 하도 그 예배가 좀 뒤죽박죽하니까, 예배가 막 목사님들에 따라서 예배가 막 변질되니까 적어도 예배만큼은 변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드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누룩이 있는 떡인 유교병. 예. 좀 불편하지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위해서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장사할 수도 없잖아요. 유교병 누룩 없는 떡을 누가 사서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어떤 절기라든지 특별한 종교적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손해분기점이 맞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 먹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누룩 있는 떡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식이 누룩 있는 떡이니까, 빵이니까 그거 매일 먹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덕에다가 이렇게 딱 부착해서 이렇게 부푸른 빵 있잖아요. 이 정식 이름을 제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인도에서는 이제 야미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화덕에 구운 빵이죠. 근데 그거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아주 참 맛있고 건강식이거든요. 근데 이 누룩 있는 떡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누룩 없는 떡을 한다는 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리주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한테는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온전한 헌신과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온전한 헌신. 저희 새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예배 곳곳에 굉장한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것은 제가 우리 반주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마음을 다짐하고 난 이 전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끝까지 이 전쟁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 곡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곡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이고 내가 어떠한 시련과 어떤 이 세상에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그런 그 가사 내용이거든요. 곡도. 그래서 저도 이 찬송을 부를 때 손을 들고 부르잖아요. 제가. 그건 정말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는 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 저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새사랑교회 예배는 서울의 웬만한 큰 교회 예배보다도 더 감동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배의 본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데 물론 저희 예배가 다 완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적어도 예배가 너무 훼손되는 현대화시킨다라고 해서 세속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출애굽기 23년 1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가장 좋은 것,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이제 여기서 이 번역 바로 전에는 이제 처음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거둔 열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당연하죠. 모든 토지 소산의 처음 거둔 열매. 왜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장남이라고 하는 이 동양교 사고 방식이죠. 장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첫 번째 자녀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부모를 모셔야 되는 그런 것도 요즘에는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장남이 모신다. 이게 당연하게 이제 수순이 되어 왔거든요. 유산을 분배할 때도 장남이 좀 더 많이 가져가게끔 하는 거. 근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 거기 담겨 있어요. 첫 아들, 첫 열매. 그러니까
아벨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첫 양, 처음 태어난 양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첫 열매라는 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열매인데 뭐 어차피 가인이 생각할 때도 똑같은 열매잖아. 더 좋은 뭐 처음 것만이 좋은, 처음 거는 원래 여러분 과일은 처음 거는 별로 이렇게 썩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전 농사를 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처음 거는 조금 부실해요. 두 번째 거까지 좋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받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아이를 내 몸에서 출산했을 때 그 부모가 느끼는 감정, 두 번째 자녀하고는 또 다른 거죠. 첫 자녀에 대한 부분. 그 애착과 애정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내 마음에 좀 사랑의 마음, 신뢰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첫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절기의 핵심 정신이에요. 그 절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첫 자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입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자녀들한테도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첫 자리는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첫 자리에 계셔. 라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높으신 분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제일 높으신 분, 제 첫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면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 모든 소유와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소유와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납게 되어 있어요. 참 여기 좀 감동적이죠, 여러분. 정말 제가 봐도 감동적입니다. 이 절기가 바로 그런 뜻이 있었구나 생각을 우리가 좀 하면서 이번에 또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절 드리면서 우리가 전교인 축제를 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참 좋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오늘 특별히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의 본질을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저 절기 헌금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절기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절기의 의미를 되새김질한 것처럼 이 절기의 뜻이 뭔지, 절기의 의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절기를 맞이해야 될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년 반복되는 이 절기의 형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절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과 은혜를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성탄절 우리가 보내면서, 절기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나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것. 나사렛에 태어난 것만 해도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뭘까? 알려주고 싶은 게 뭘까?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실 정도면, 그리고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의 그런 가난하고 촌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대체? 저는 오늘
참 안타까운 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일확천금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제2의 예수가 되어서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복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형통함을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런 믿음이 기복신앙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신앙, 내 첫 신앙, 시간, 첫 열매, 첫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 첫 시간, 첫 열매, 첫 자리.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도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그 헌금 중에서 그 사례비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것을 먼저 떼어놓는 거, 이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셋째 주 지나서 사례비를 받는데 셋째 주일날 먼저 헌금을 드리거든요. 이것이 처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미리 또 그 헌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게 돼요. 헌금의 소중함을 느껴요. 첫 시간, 첫 열매, 첫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한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줍니다. 절기는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사회가 뭐예요? 개인주의예요. 철저히 개인주의.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심이 아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보면 혼자 먹을 수 있는 양,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절기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절기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것이 성교회라든지, 이번에 그 성탄절에는 이제 성교회가 이제 발표를 하고 하는데 준비가 참 많이들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그 힘든 건데 그래도 고생들 많이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요. 내일 좀 공개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남성교회, 제2남성교회에서 또 영상까지 준비해서 정말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런 준비를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목사님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특별히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것이 그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 그 히브리어 원에 보면 바카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으뜸이라는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거, 으뜸, 가장 좋은 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단순한 첫 열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너희 하나님 1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이거 신명기에서는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예배 장소가
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다. 예배가 제사를 아무 데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예배 장소가 장소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민족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지정해 주신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이게 문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거는 왕의 계통이 아니잖아요. 시나이에서 갑자기 이제 정권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소가 유대 중심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절기 때마다 그 유대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가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유대에 뺏길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성소를 짓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참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깐만 그런 어떻게 보면 분리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속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원칙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행위인데 이게 고대 가나안들 사이에서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또 주술적인 목적으로 이런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요즘에 처음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개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제가 개고기를 입에 대지 못해요. 먹으면 계속 설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에 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개를 기도원의 집회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개를 끌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집회하는 동안에 한 두세 사람이 그 개를 잡는 거예요. 몽둥이로. 나 그거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역겨워서 먹지 못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잔인한 방법이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답습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시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절기의 의미가 뭔지,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절기 속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에 대한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절기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그런 마음으로, 내일 성탄절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우리가 우리 삶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아주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